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미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십니다. 그냥 미션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산업인 노아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겐 행복하고 나에겐 축복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끝날이 임했대요. 노아 시대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끝날이 임했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끝날을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14절에 노아에게 미션을 줘요. 뭐 하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슨 미션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실까? 순종할 믿음을 주시고 계실까? 그걸 아멘하고 그것을 따라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지금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지 않아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앞으로 말세에 이런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 때 고통의 날들이 오겠다, 맞이하겠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나님은 말세 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고통하는 시간표가 개개인에게 사람들에게 시대에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에 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으면 하나님이 탄식하고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면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한 인간들을 하나님 멸하기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얼마나 아팠으면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때릴까요? 자기 자식을 얼마나 부모님이 아프면 때릴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때릴 때 그 아픔 우리 자식들은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때리는지 자식은 몰라요.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때리는지 자식은 몰라요. 그냥 부모가 화가 나서 때린 줄 알아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부모가 때린다고.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때는 그만큼 아픔을 가지고 때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노아 홍수 시대를 일으켰을까요?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들 우리는 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와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많이 하십시다. 오전 예배 때도 지금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때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예배는 제가 8시에 딱 시작해서 8시 반까지 찬양하거든요. 30분 동안 찬양해요. 그냥 오로지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저는 그 30분 동안에 찬양할 때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물론 저 뒤에 사람이 방해를 하지만 그건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이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영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이렇게 지으셨대.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로 준비하였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비파와 소고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날에 이렇게 하셨대요. 에스겔 28장 15절에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것이 완전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을 때 그가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완전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7절에 아름다운 마음과 영화로운 지혜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이렇게 지으셨대요. 또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이렇게 지으셨대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안에는 흑암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 혼돈도 없었어요. 그 안에는 공허함도 없었어요. 거기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안에 복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안에 복되게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요것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션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그 가정을 지키고 후대에게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된 창조물, 이들은 이렇게 타락되었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어떻게 타락했죠? 에스겔 28장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았던 일들을 통하여서 참 바빴었던 것 같아요. 그 바쁜 것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바쁜 것을 통하여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포해졌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바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분주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 분주함에 살아가는 게 더 머리와 영과 마음이, 우리의 몸이 그쪽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쪽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쪽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쁘고 우리의 몸이 힘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꾸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죄를 향해서. 이 천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천사가 무역이 많음으로 그가 강포해졌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네가 영어로운 지혜가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사탄은 하늘에서 이런 짓을 했잖아요. 계시록 12장 7절 8절 하늘에 전쟁을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뭐 했다고요?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느 정도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천사, 범죄한 천사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듯 우리의 인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는 원죄를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배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3절에 자신들만의 종교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성공의 탑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가를 하나님은 그 죄가를 찾아서 심판하시겠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연의 재앙이 왔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재앙이 왔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이후에는 뭐가 있다?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분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아파하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무시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무시하고 배척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다 끝나요. 이죠?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 다 보여줘요. 내가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미션 하기가 귀찮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기 싫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노아가 달라지듯이 달라져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산업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주셔요. 14절에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22절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다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일을, 그 미션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6장 22절에 다 준행했다. 왜냐? 준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경제를 하나님 다 주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만드는 그거 방주 만들 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도록 의식주의 경제를 다 주셨어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그거 걱정 안 하도록 의식주의 경제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미션을 받은 노아에게는 방주를 내가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방주 만들 경제를 다 주셨어요.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저는 걱정 안 해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저 지붕할 때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벽을 다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창문을 다시 싹 가르려고 그래요. 이중창으로 싹 다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붕한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붕할 때 업자를 두 군데 불렀어요. 그래갖고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견적을 받았는데 2,800에서 3,00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신상재 집사님하고 둘이서 고민하다가 기도하자. 어떤 기도를 하냐? 업자를 잘 만나게. 그래서 그 재료는 우리가 사다 주고 인건비만 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만남을 갖게 하자. 둘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교회 질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 질 때도 재료는 우리가 사다 주고 인건비 얼마, 그때 4천만 원 인건비 4천만 원 주고 재료는 우리가, 사택 질 때도 사택 그 인건비 그때 2,500인가 3천만 원 주고 재료는 우리가 사다 주고, 그래서 거의 반값으로 했거든요. 이번에도 반값으로 했어요. 이것도 지금 창문하고 이것도 공장에서 우리가 맞춰오고, 그리고
재료도 우리가 사오고 그리고 인건비만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갖고 있는 정말 믿음, 하나님의 은혜만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미래 경제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평 송악교회 산업인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미션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미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룰 믿음도 없어요. 늘 이거 머리 굴려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머리 굴려야 돼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핑계대고 머리 굴릴 이유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축복이 와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 후대와 교회와 미래에 살릴 오력이 우리에게 와요. 할렐루야. 내가 오력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내게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이게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면 내가 이 하나님 내게 오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당연히 그게 우리에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적네.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은 이거였어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차라리 아브라함 너는 양평으로 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막연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가라 그런 거예요.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거기 가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갔다.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느 지역을 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어느 지역을 줬어요? 어느 땅을 줬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말씀을 성취시킬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번째 미션은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죠. 여기에 아브라함은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사흘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미션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션에는 거긴 따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미션은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아멘만 있어요. 거기는 순종만 있어요. 그에게 이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 속을 누리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에게 축복을 주냐?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광야의 길 미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린 영적 문제 걸려들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문제 안 걸리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 걸려서 늘 원망과 불평했잖아요.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그 소리 듣고 그들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들은 막막할 때 모세는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 산업은행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산업은행에 주신 미션이 있다면 하나님 다 주신다. 할렐루야.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음의 순종만 하면 된다.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천지와 만물이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모든 만물을 그 안에 주셨습니다.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미션 안에. 하나님의 미션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다 그 안에 두셨어요. 노아에게 주신 미션 안에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있다면, 복지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언제 이루어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경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다 주시고 저는 확실하게 믿기는 저는 요새 진짜 이 믿음을 가져요. 이 부록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우리 양평성악교회. 아멘이 없네. 네, 이 부록 지금 이 부록 저쪽 땅까지 저 부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내 욕심일까요? 저만의 욕심일까요? 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미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 부록, 우리 이 부록을 다 주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은 제 뒤에 오는 목사님 통해서라도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와 복지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업인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무역이 많음으로 네가 바쁘고 분주함으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일이 바쁘고 분주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내게 아니에요. 내 일이 내 것이 돼버려요. 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 것이 안 돼요. 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무역이 많음으로.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강폭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산업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언제 타락할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 말씀에는 불신함과 불순종하고 사탄의 메시지가 언약으로 잡힐 때 이때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안 들려. 사탄의 말이 더 잘 들려. 사람들의 말이 더 옳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더 옳아. 그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원죄의 시작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자기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해요. 예배도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드려요.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메시지가 언약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제는 반드시 노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복음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계를 맡기셨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교회를 지키는 산업인들에게 미래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진 미션, 우리 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미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미션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하나님이 그 미션에 순종하는 믿음을 얻어 오력으로 당연히 따라올 하나님의 복음의 경제, 복음의 건강, 또한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의 인도받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